오늘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오기 아마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태껏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힘들어 있는 또 교회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쓰면서 마지막 13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그들의 미성숙함, 신앙의 미성숙함 그리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서기를 권면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히 벌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서 선을 행하며 온전하여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자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결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인해 보라.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에 이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골라내는 작업처럼 지난 과거 시간에 자기가 했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골라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신 것을 알아보라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고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본문의 물음은 곧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 앞서 지적한 것 같이 순금을 골라내고 남은 그 찌꺼기들을 그걸 제거하라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순금을 만들 때는 그 순금, 금에서 찌꺼기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앤 것, 그것을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라. 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번의 유혹과 시험에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믿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자꾸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 믿음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지, 찌꺼기가 있지는 않는지 자꾸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7번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런 책망과 경고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면서 바로 서라, 너희 잘 되라 격려하고 그리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바로 서라 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믿음의 합격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완전해지도록 노력해라. 너를 시험하고 너를 스스로 네 믿음이 어떤지 살펴보아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결코 남을 비판할 만한 자고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물론 자신의 일상생활까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 시간은 어떤 기도 시간이냐? 하루를 되짚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믿음 아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기도가 사실은 더욱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순물로 가득한 순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걸.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주일에 한번 잠깐 나와 있으면 이걸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생각하고 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요. 진짜 믿음은 하루하루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내가 지금 혹시 믿음이 연약해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문제가 없던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이걸 어려워해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확증하고 확인해 보는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수만 번, 수천 번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이냐?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치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울의 바람입니다. 7절입니다.
중간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뜻은 실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실패한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 실패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납득시키지 못한 실패,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를 거부한 채 이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그들을 따라서 명예나 부나 거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등한시 여기게 된 것,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아무런 풍성함을 얻지 못하고 가장 약한 자로서 패배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근본적인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비록 바울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거기 미혹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나 그거 개의치 않겠다, 괜찮다, 너희들이 그냥 신앙생활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참 목자로서의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기서 진리는 이 구약이나 이 고대에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8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할 뿐이다 라는 뜻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형통하거나 번영할 수 없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능력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거스른다,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에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담대하게 될 것이나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제하면 그 삶은 공허와 무의미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인기가 높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공허한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마약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화려해요.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허하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고 그 인기가 다 땅에 떨어지는 무의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 누가 채워줍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채우려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공허함, 그 뻥 뚫려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지, 우리가 더 의롭거나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희는 나의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공허함 속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따라야지 왜 자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느냐?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허튼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실로 능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약점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을까? 우리는 보면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내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믿음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장성한 분량, 더욱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주는 이유는 더욱 성장하라는 거예요.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욱 깊이 알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내가 마음 아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드려야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 먼저 9절을 보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향한 믿음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책망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기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개선된다라는 것이에요. 개선된다. 더욱 나아진다는 것이죠. 진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수선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기계의 각 부분이 모두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개선된다라는 거, 진보된다라는 거,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교인들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여서 고쳐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능력 가운데 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더 기도 잘하고 싶고,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제 기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항상 제 기능을 갖고 잘 살았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자꾸 끼어들어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계속 돌아보고, 나를 시험해보고, 나를 확인해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사실을 계속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찰과 사색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추방당하지 않기를, 책망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그 성도들을 책망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결코 그들의 인격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교화되기를, 변화되기를 우리 바울은 원했습니다. 바울은 범죄한 이 교인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의 가운데에 영육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을 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자신을 살피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 대해서 뉘우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최종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그래서 믿음에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라도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라.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잘못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사실을 찾고 있고 자꾸 너무도 쉽게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